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이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혹시? 성령 강림 주일. 네. 그건 사실 우리가 그 기념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벌써 제목만 갖고도 신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 우리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 바벨탑이라는 게 인간들이 처음에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아주 하나님,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하고 내가 좀 더 가깝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일념 하나로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려고 그 탑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탑을 쌓다 보니까 누군가는 일을 하는 사람, 누군가는 지시를 하는 사람, 누군가는 설계를 하는 사람, 누군가는 계획을 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층계가 생기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게 권력이 되었고, 권력이 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 사람 가운데 어깨에 견장이 붙게 된 거예요. 완장을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머리 지식이 있는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어깨가 이만해지더니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의 욕심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이게 이렇게 서 있던 게 점점 누워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나태함으로 빠지고 되는 게 본인들의 그 마음의 근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권력을 가지고 대등해지기 원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기 시작하자,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뭐 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만들 줄 아는데. 이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만큼, 내가 하나님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시고 그들의 모든 언어들을 다 각기 다른 언어를 쓰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지금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권력을 만들고 행사하면서 마치 자기가 가진 그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거짓 선지자는 물론 권력을 힘에 얻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지를 않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에 힘입어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접어들어져 있는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정치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안에 있는 정치적인 것 외에도 경제, 문화, 또 군사, 종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심지어는 게임의 세계 안에서도 그런 어떤 권력이 존재하고 있고 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권력의 힘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도시를 떠날 수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도시는 거대해지고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한번 있었죠. 한 3년 정도 되는 그 시간 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특히 믿음의 사람들, 마치 교회, 종교 집단이 모여서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들처럼 되었고, 물론 신천지 이단들이 전파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코로나19라는 세균이 발견되고 그것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기 이전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각 나라를 돌아다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미 다 퍼졌던 겁니다. 다 퍼졌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대 집단에 그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물론 신천지 모이지 말라고 했을 때도 모여서 그 문제를 일으켰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숨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교회라는 곳에 종교
예배,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 행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었고 우리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었다? 코로나를 전파하는 그런 경로가, 통로가 되었다라고 교회를 싸잡아서 묶어서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몇몇 사람이 모여서 유튜브 같은 온라인 상태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화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뭐 나름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모이기에 힘쓰라 했습니다. 모이지 않고 각각의 처소에서 어떤 외압적인 힘에 의해, 보이지 않는 세균에 의해 우리가 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의 백성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것은 도시가 가진 권력의 그 측면에서 볼 때 세속화로 인해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교회의 그 연약함의 일면,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라인 예배 이후에 가나안 성도라며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 예배의 믿음 생활이 낙후가 되어버리고 믿음 생활이 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자신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않고 참석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뭐 예배 그렇게 안 드려도 내 삶이 변하는 게 없네 라고 생각하고 아예 예배 생활을 등져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언론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교회가 문을 연다면 교회에 출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세상에나 54%의 성도만 예배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예배 출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물으면은, 마땅히 내가 주의 백성이니까 마땅히 당연히 출석해야지라고 했던 게 그 54%에서도 57.4%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54%가 예배 나가겠다고 했던 그 나머지 중에 29.6%는 뭡니까? 온라인 예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뿐이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집중하는 그 현상을 통해서 도시는 점점 거대화가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경제적 상황이 이루어지고 또 물질을 얻고 또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 도시에 집중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가 이제 성장이 돼서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지금은 어때요? 다 귀농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집중하는 현상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권력이 생성되는 것, 이것은요 아궁이의 장작불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교회도 모여야 힘이 나고, 함께 모일 때 서로가 본받고 비교하면서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지하 교회들도요, 심지어 그 목숨을 걸고 몰래 아주 숨죽여가면서 예배 드리는 그 지하 교회조차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모이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생명의 위협 때문에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모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 결과는, 일본에 가면 가꾸레 기시리단이라는 게 있어요. 가꾸레 기리시단.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만. 가꾸레 기리시단. 이름만, 모양만, 형태만, 마치 예수님이 부적처럼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힘들고, 그러니 형식적으로만 들랑달락 예배가 형식이 되고, 내 믿음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특히 담임 목사한테 보여주려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그 마음가짐이 어떤 마지못해 예배 나오느냐, 아니면 진짜 예배 나오는 일주일 7일 중에 6일을 그 하루 주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토요일 날 쯤 되면 내일 놀러 가야 되는데, 이 벚꽃 구경하기도 좋은데, 요즘처럼 며칠 내내 비가 오다가, 요즘 몇 주가 그랬잖아요. 주일만 되면 비 왔죠. 토요일하고 휴일만 되면 비가 왔죠. 그런데 요즘 어떠세요? 공휴일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날은 비가 왔어요. 그런데 주일은 어땠어요? 날씨 좋았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놀러 가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들이 생명의 위협 때문에 모이기를 두려워했다라면 모양만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도 신앙의 능력도 없는 불쌍한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거 이상한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상이 되겠어요? 진신하신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믿음이 진실치 못하다면 예수님을 부적처럼 생각한다고, 그렇게 행동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켰던 사탄으로 보았을 땐 그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지키는 그 영적 싸움에서 사도행전에 이 답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 답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내가 어떻게 사단을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겐 어떤 무기가 있어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을 외쳤을 때,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때 우리가 성공을 하고 이기고 또 사탄의 세력을 누를 수가 있는 거지, 우리 힘 자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탄 이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밤길 가다가도 으쓱으쓱 뒤에 무슨 귀신이라도 나타날까봐 으쓱으쓱, 그때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그럴 때 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내가 가는 바다의 망망대해 배의 그 선장이 되시니 나 두려울 거 없다 외치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 외쳐댈 때 누가 물러갑니까? 사탄은 나한테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첫 마디가, 나 죽은 줄 알았지? 반가워, 내가 약속 지켰다, 나 다시 부활했다, 이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아니,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약속해놓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걸 들었음에도 정작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졌다, 시신이 없어졌다 했을 때 그 제자들은요 두려워했어요. 누가 훔쳐갔나? 만약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던 제자라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고 기뻐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그런 현장에도 있지 않았고 그런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보셨을 때 12제자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인가요? 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축복하신다고.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셨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생활을 코로나 가운데도 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잘 알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더뉴스, 창세기 말씀으로 주신 이 더뉴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복음을 외치며 찬양을 부르며 동서남북 방향 따지지 말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모여 성령님을 받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뭐같이 뱀의 혀같이 불이 막 갈라지는 그 불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성령 불로 그 제자들을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도 함께 모였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4절에 있어요.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났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뱀의 혀라 그랬나 내가 아까? 불의 혀처럼 갈라졌대요. 여러분, 불이 혓바닥을 봤어요? 불이 혓바닥이 있나요? 저는 가끔 캠핑을 가요. 그죠, 목사님? 가면 목사님 안에서 막 뭐 만들고 막 신나서 막 이러고 있을 때 나는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를 하죠, 밖에서? 불을 만져요. 불 잘 만지는 남자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남자거든요. 불 잘 만지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막 부흥하는 사람이거든요. 불을 잘 피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불을 피워놓고 불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만 보고 앉아서 멍하니 있다고 해서 불멍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장작불이 확 타오를 때 보면 그 불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마 그걸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불이 올라오면 이렇게 끝이 샬랑샬랑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면서 이렇게 샥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불길이 가장 셀 때, 숯불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불빛이 빨갛다 못해 파란 불빛이 올라오면서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 오늘 이 성령의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매하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 자, 이유는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경험해 보질 못했기 때문에, 보기는 했지만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록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많이 봤던 거, 태양이 막 붉게 솟아올라, 막 노을이 아주 그냥 하늘을 주홍빛으로 물들였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불이 막 타올라오는 이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이 이걸 신나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처음 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놓고 어떤 뭐 물건에 대해서 내가 사진이나 이런 포토샵이나 뭐 이렇게 어떤 이미테이션 같은 거를 내가 필요로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할 때 명사에 대한 걸 검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경책, 기도 이런 거를 하면 막 손잡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어떤 카톨릭의 뭐 성모 마리아상 밑에 앞에서 막 기도한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진으로 막 검색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성령하고 검색해 보세요. 나오는 게 뭐가 있나? 대부분 사람이 손 들고 이러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 이런 사진일 뿐이에요. 그건 기도하는 사진이지 성령이 아니잖아요. 성령이라고 검색하면 요즘 AI 시대에 AI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령불이 그렇게 임재하는 거를 글로 표현한,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도 마치 그거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다라고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거였기 때문에,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진짜로 술 먹고 취한 사람들 봤죠? 많잖아요. 요즘 요 길게 나가면요, 저녁 9시만 되면 막 수두룩해요. 심지어 술집들 모여있는 곳에 보면 니나노 난리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을 못 가누어요. 막 비틀비틀 막 이러고 아무데나 그냥 오줌 싸고 담배 피고 막 버리고.
개와 똑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왜 술 취한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기에는 술 취한 개나 성령이 취한 사람이나 똑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술 취한 사람 같다라고 표현이 된 거지, 술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박 아니에요, 대박?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구만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라 모두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 저는 소망하기를 더뉴스 장로교회가 철야 예배가 부활되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철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요, 철야 예배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예배예요. 철야 예배가 부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불이 보이고 어쩌고 그거 표현을 하고 술 취한 사람 갖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입이 방언의 입이 열려버린 거예요. 방언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방언 기도 못하면 발전 꽝이에요. 내가 믿음의 백성이여 나 교회 권사여 장로 백날 자랑해도 방언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거짓 방언 말고 참 방언 기도를 할 줄 못하는 사람은 그거 꽝이에요. 그거 꽝. 우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피 돌려가지고 화살촉 갖고 있다가 뭐 1등 뭐 할 때 이렇게 탕 던졌는데 꽝 찍히면 소용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20년 30년 믿음 생활했는데 방언 기도할 줄 모른다? 성령을 모른다? 심지어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내가 방언하지 못하는 목사님, 은사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안에 함께 기도해서 모였던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왜 못 받을까요? 왜 못 받을까요? 모였는데 집중하지 않았고, 모였을 때 딴 생각했고, 모였을 때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많았던 그 성도들 중에 일부는 어디로 갔어요? 그 코로나 때도 여기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다 뭐합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부적 달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이 살아야 내 육이 사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서 맨정신으로 정확하게 똑바로 보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려면 내 영이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혼이 빠진다 그러죠.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혼은 동물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영은 없습니다. 왜? 사람만 빚으시고 거기에 생영을 넣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만 생명, 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영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왜 있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사람 툭 쓰러져갖고 그 사람 형체가 희미하게 해갖고 이렇게 일어나갖고 막 자기가 나 죽었네 하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게 영이겠어요? 혼이겠어요? 우리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그거 구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혼이에요, 혼. 영은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혼은 내 몸에 붙어 있는데 영이 빠져나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거지. 정신 나가서 사는 거지. 이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인 겁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2장 17, 21절까지 기록된 대로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 일어나기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면, 지식은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힘이 되지만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나면, 까먹어버리면,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더 좋은 지식이나 더 좋은 학설이나 가설이 나오게 되면 그게 맞는 거라 그러면 과거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 출신 건 다 아시죠? MS 도스가 나오기 전에는요, 삼성은 삼성대로 언어가 달랐고, 대우는 대로 언어가 달랐고 그랬어요. 각 나라마다 회사마다 만드는 컴퓨터가 있었지만 그 컴퓨터들이 언어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갔는데 여기서는 삼성 거 써요. 그럼 여기 그 언어를 배워야 돼요. 또 근데 여기서 좀 잘해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해갖고 여기 다른 회사를 갔는데 거긴 또 대우 컴퓨터를 쓰네. 그럼 그 대우 컴퓨터에 맞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면 일본이나 세계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그래서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만들어낸 MS 도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다시 도스, 데이터 오퍼레이팅 시스템. MS 도스라는 거는 어느 컴퓨터에 가다가 그걸 딱 익혀놓고 그걸 체계로 부팅을 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 언어만 가지고 있으면 다 통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스 시스템, 시커먼 바탕에 하얀 글씨 다다다다다다다, 거기서 코볼이니 포트라니 알고리즘 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들을 갖고 막 썼죠. 아주 옛날 거. 심지어 GW 베이직, 그냥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처럼 쓰는 이 코볼, 영어로 된, 또 산술 어셈블리 같은 산술용 기계어 같은 거. 그게 발전을 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고 막 컴퓨터가 이런 과정 안 거치게 만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어요. 지금 윈도우 같은 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윈도우가 언어입니까? 윈도우를 만드는 그 기술이 언어죠. 이렇게 지식이 바뀌면 바뀔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죠? 컴퓨터도 버전이 바뀌면 바뀔수록 어떻게 합니까? 업그레이드라는 걸 하잖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요, 새로운 게 나오고 더 좋은 게 나오면 그 과거에 다 지워지는 거예요. 요즘 누가 GW 베이직 써요? 비주얼 베이직 쓰지. 여러분이 은행 가서 만들어 툭툭 누르는 그것도 다 그런 언어로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GW 베이직이 지금은 유명했지만 지금은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세웠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누군가의 공자나 맹자나 아니면 평자나 평자? 누가 아는 사람 이름인데? 하여튼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더 좋은 지식이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힘없는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힘이 없어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배우려고 학구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다 외웁니까?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컴퓨터에 돌아가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까지 다 기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그 작업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잘못 쳐가지고 입력한 오타가 지금도 그대로 돌아다녀요. 이 얘기 뭐예요? 사람이 입력을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글일 뿐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컴퓨터에 돌아다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읽는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아요. 요즘 세상 컴퓨터 좋아져서 아까 우리도 자막으로 다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책이 안 없어질까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구원하고 병든 자 치료하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글이지, 생명이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의 어떤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오늘 43절입니다. 43절. 본문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자, 사람마다 두려워했대요. 근데 사도들이 뭘 했기 때문에? 거기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 했다고요?
불의 혀같이 성령 불이 어디에?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임했다는 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어때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다 나가서 뭐합니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눈뜰지어다. 예수님이 했던 걸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 놀래요, 안 놀래요?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표적을 행했던 그 모든 능력들이 그 12사도들에게 다 전달이 되었던 거예요. 11사도들에게. 하나는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 뽐니겠습니까? 그 옆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도 다 임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술에 취한 것 같다고 조롱을 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성령 취하면요, 막 본인도 모르게 춤춰요. 저도 한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를 받았을 때 반팔 면티가요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방바닥을 굴러 돌아다녔어요. 그 교회 성전에, 거기는 장판 깔고 예배드리던 곳이었는데, 그 바닥을 마치 흰 면티가 걸레가 되듯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거 거기를 바닥을 떼굴떼굴 얼마나 굴렀는지도 몰라요. 옷이 다 해질 정도였으니. 그런데 그 옷이 그렇게 해질 정도로 굴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멍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굴른 걸까요? 내가 군대 가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할 때 그것도 힘들어갖고 쩔쩔매고 그게 기압이 되는데,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그렇게 굴러다니는 게 몇 시간씩 그렇게 굴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굴렀는데, 옷이 해질 정도로 굴러졌는데 내 몸은 어디 하나 상처 하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거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저 사람들이 쇼 부리는 게 아니었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취함을 갖다가 술 취한 거라고 비방했는데? 여러분, 안 두렵겠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공포나 두려움을 조성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각성. 즉,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사이에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18세기 초에 미국에서 일어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우리는 평양에서 일어났었죠. 그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청교도예요.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로서 미국 목사로, 또 원주민 선교사로, 신학자로서 사역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성령 임재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를 했던 분이에요. 자, 특히 그의 설교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이 설교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설교거든요. 목사가 되려면 아마 이 성경 설교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할 정도로 생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앉아있는 의자를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어요.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게, 환상으로 보여지는 게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해서 내 눈이 영안이 열리니까 지옥의 세상에 보이니 떨어질까봐 의자를 붙들고 앉아 막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울부짖고 그 자리에 막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불구덩이 떨어지려고 막 보이니까. 내 눈앞에 있던 땅바닥이 다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아래는 막 용암이 펑펑 끓고 있는 그런 지옥불에서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딱 보니 내가 떨어질까 봐 잡은 게 뭐냐면 내가 앉아있던 의자였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은 1735년부터 20년 정도가 이어졌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차에 걸쳐서 수십 년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온 세계가 구원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때요?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보수신학의 중심인 총신대학교. 예전에는 신천지 세력이 침투해갖고 난리더니
이제는 정의당 당원들이 침투해서 싹 바꿔놨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동성애를 신학교 안에서 퍼뜨려 놓고 그걸 옹호하는 교수들이 신학을 한답시고 가르치고 앉았고, 동성애 반대하는 교수들은 명분 삼아갖고 내쫓아버리고,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뭐겠어요? 한때 우리나라의 정치의 어떤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군 장교들을 키우는 사관학교에서요, 어떤 과목들을 빼버렸습니다. 그 과목을 빼버렸어요. 그러니 그걸 배우지 못한 초급 장교들이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다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되고 그랬다고요. 그런 애들이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 군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군인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군사가, 군 장교가 일반 병들을 어떻게 다스리겠냐 이 말입니다. 군 장교보다도 더 똑똑한, 더 전술이 뛰어난 그런 병들이 생겨나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다 보고 겪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지 않고 달라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걸 구하고 사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받은 악한 자들이 국가와 사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때 그게 목적일 때 이런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할 각오를 하고 믿음의 생활, 우리 신앙을 사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셨던 겁니다. 더뉴스 교회 장로교회도 한 명의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에는 반드시 육신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데 힘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모이는 것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이는 곳. 평소에도 우리가 바쁘고 피곤해서 교회에 모인다는 거 쉽지 않죠. 예배 나오라 그러면 다음 날이 생각이 되니까 늦게까지 예배 시간 조금만 늦어도 막 시계 봐가면서 아이씨 우리 목사님 또 오늘 40분 동안 설교하네. 화딱 지나면 80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같은 본문 가지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간을 초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부적을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지만 반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 아니에요.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알지만 내 상황이 어떤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심으로 기사와 표적이 지금도 나타날 거예요.
이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내 삶이 평안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다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